우리 시간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강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삶,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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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의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도하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을 끝나지 않게 할 수 없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고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영원하게 세워주며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따라서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임신택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강구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도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일들이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이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약함을 주님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케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잡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을 온전케 세우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시작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나누었었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통하여 참된 행함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 무엇이 참된 행함인가? 우리가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참으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26절과 27절 1장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1장 26절의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말을 탈 때 말의 입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을 타는 기수가 그 고삐를 잡고 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재갈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곧 말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다 구체적이고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사실 우리에게 낯설거나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죠. 말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이 화가 된다. 말로 참 큰일을 할 수 있지만 말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속담들도 있고요. 사자성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 번 들어봤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특히나 저는 목사로서 좀 아프게 들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선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직분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 가운데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흔치 않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의 직분은 사실은 우리 장로교 헌법 가운데도 직분으로서 올라가 있지만 교회 가운데서 이 직분을 따로 세우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적인 교육을 하는 초대교회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목사의 직분 가운데 포함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세우지는 않죠.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을 맡은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 교사,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누가 말 제일 많이 합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하죠. 목사보다 말을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잘못입니다. 그것은 목사보다 말 많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말로 실수하기 쉽고 말로 문제를 만들기 쉬운 가장 쉬운 자리가 또 목사의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교사의 직분이었겠죠. 말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 말대로 행해야 될 텐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 안 맡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꼭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물론 목사가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각각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라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에 대해서 그 무게를 알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의 무게에 대해,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있지 않으세요?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냥 누군가와 대화하고 말을 할 때는 편안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때 내가 말했던 게 떠오르면서 내가 그 상황과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내가 그런 의도와 뜻은 아니었지만 내 말이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 아세요? 이불킥한다고?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아이들은 알 줄 알고 물어봤더니 중고등 학생들도 모르더라고요. 제 생각에 제 또래 한 3, 40대, 20대까지 예승이 알아? 이불킥한다고? 그럼 20대부터는 아는 것 같네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을 분명히 했는데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돌아오고 나서 내가 그 말 왜 했을까? 쓸데없이 말했네.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한 말이어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 설 때 제가 그렇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설교문을 작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도 강단에서 내려가고 난 이후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도 못하실 거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그런 말인데도 단어 하나가 그냥 표현 하나가 제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마음에 걸리고 괜히 그런 말을 했나?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 들면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상황들도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봐도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말이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었고 나한테 아픔이 됐다라고 문제를 말할 때면 이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답답할 노릇이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말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면 나 그냥 말 안 할 거야. 이게 답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이건 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귀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은사 중에 하나가 언어를 통하여서 소통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알려주고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작으로, 소리로, 등등등이요. 하지만 사람과 같이 언어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인 지식을 나누고 나아가서 감정을 나누고 이 문명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그 은사를 내가 말해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나 아무런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어리석음이죠. 또 말을 안 한다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을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 속에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시겠지만, 안 하시죠? 예, 저는 가끔 어쩌다 하게 될 때가 되면 말을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말을 안 해도 그 말 안 하는 모습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다 보이죠. 다 느껴집니다. 되려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죠. 나는 그것까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닌데 내가 그냥 말 안 해야지 하고 말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 안 하는 행동 속에서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오해까지도 더 커져가지고 상대방한테 전해지는 거죠.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문제고 조심해도 문제가 생기고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래저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애물단지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픔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수단이죠.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를 가지고서, 이 수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룰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온전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참된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장의 말씀에 보면 말이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타는 말,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움직일 때 사람보다 더 큰 그 거대한 말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입에 고삐를 걸어서 말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붙잡고 움직일 때 그 거대한 말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죠. 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에 보면 거대한 배를, 키를 가지고서,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서 그 선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입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며 말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말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때에 그 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조심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이 특별히 새롭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지혜, 우리 몇 가지의 구체적인 적용들을 같이 정리하고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3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뭐가 먼저 떠오르셨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께는 오늘 목사님 말은 진짜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는 아무개도 말 때문에 문제야. 우리 교회에 누구누가 있는데 저 사람 아무튼 입술이 문제야. 말이 문제야. 저 사람 입 좀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부터 잘못 들으신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우리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죠.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나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도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더 정확히 내가요. 내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앞서 1장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는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여 자랑할 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가? 내가 나의 입을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으로 돌리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며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의 입,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 탓하기 전에요. 물론 그들도 문제죠. 당연히 말에 문제 많은 사람 많습니다. 나처럼요. 나도 그러니까요. 나의 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시작이 되시기를,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 내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실수 많고 너도 실수 많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문제야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줘야죠. 안아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은 말에 문제가 많으니까 저 인간이 문제야로 끝나버립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죠. 고쳐져야 됩니다.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아니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안 고쳐집니다. 욕해서 고쳐지면 100번이라도 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쳐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어릴 적에는 혼내고 꾸짖으면 그나마 좀 바뀌죠. 나이 들고 나면요, 20살 넘고 나면 안 고쳐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고쳐져요. 정말로요. 그러니 저 사람 말이 문제야, 아무리 욕하고 욕해도 그거 갖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품어주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잘못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법 가운데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의논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때로 사랑으로 질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욕한다고 되는 것이면 저부터도 나서서 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품어야죠. 이해하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이 상대적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에 맥락이 있어서요. 맥락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냥 적당히 말해도 다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굳이 저 사람은 이렇게 문제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는 원래 저래라고 하는 말 속에 그냥 다 뭉뚱그려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회에서는 코 꼬집어서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사회도 있습니다. 문화가 그래요.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게 그 말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그 뒤에 넘어 있는 이 문화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꼭 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죠.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다 얘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말을 좀 돌려서 완곡하게 부드럽게 어떻게 해서든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해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괴로운 거예요. 서로. 이게 또 일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여러분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 기준이 나한테 적용할 때랑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랑 또 다 달라요. 말이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듯이 저 사람도 말에 아픔이, 약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품어주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니까요. 말 싸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서기 위해서 이 말을 서로가 잘 절제하고 또한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좋은 말로 한번 얘기해 보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저부터도 잘 안 됩니다. 다만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까지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의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로 인한 오해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고 말 그대로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 누구나 하니까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듣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실수이기에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넓게 품어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넘어오면 뭔가 좀 어조가 달라져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수를 넘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거짓이냐를 두고 얘기하면 또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거짓말도 있고 선한 거짓말도 있고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아내가 저녁을 해주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장로님, 집사님께서 저녁을 해주시면 맛있으시죠? 쓰다고요? 아, 맛있다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해서. 예. 저처럼 그걸 못해서 미움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때로 그렇게 해야 되는 말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말을 길게 이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이요, 본질. 거짓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왜 거짓말하죠? 사람을 속여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거짓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부서뜨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안 싸우세요? 다 다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왜 다툼이 없습니까? 더 싸우죠. 갈등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구니까 막 더 싸워요. 그런데 이 다툼은, 이 갈등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왜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우리가 그래도 서로 속이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하나다. 지금은 뭐가 다르고 갈등이 있고 말을 해도 좀 예쁘게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서 막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그래도 식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없고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식구들도 싸우는 판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해도 괜히 저 사람과 내가 다르고 부딪히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하지만 그 안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아무런 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다툴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이 믿음을 깨버리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고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다니면 그 관계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불행하지만 그냥 사는 거죠. 정으로 사는 거죠. 안 사느니만 못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서로 간의 신뢰인 겁니다. 왜 깨집니까?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거짓을 증거하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죠. 우리 십계명,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사실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본질은 4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악의적인 비방이요, 미움과 저주의 말입니다. 실수가 아니죠.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말,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지만 내가 살다 보니 말버릇이 좋지 못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좀 감정에 흥분해서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로서, 저주하는 말로서,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탓하고 비방하는 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 칭찬하는 거는 별로 재미없어요. 한두 마디 하고 나면 그냥 끝나요. 근데 남 흉보는 말은 끝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미움이, 이 저주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방 가운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저주와 미움의 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비방과 저주의 말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너무 슬픈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에서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오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으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또 그 입으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그나마 실수이면 고칠 수나 있지만 죄악으로 그 미움과 원망에 저주의 말로 차 있다면 그때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의심하게 되는 믿음의 본질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인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입을 가지고 거짓을 전하여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죄 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한 주를 살다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요.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너무나 미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귀에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착한 말 같아요. 착한 말, 옳은 말.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정말 마귀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시편에 그 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죠. 스토리텔링 성경 읽으면서 말씀 나눕니다. 다윗의 눈에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망쳐놓은 원수잖아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시편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말로 점잖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언어의 표현들 그대로 갖다 놓으면 다윗이 정말 막 욕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망할 인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순화시켜서 망할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센 욕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떻게 저런 악독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쏟아내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울을 죽입니까? 살리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기에 내가 멈춥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막 마음의 율법의 짐을 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화가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화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떻게 쏟아내는가, 미움과 저주의 말로, 미움과 저주의 행동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기도해도 도저히 안 풀려요 하는 분 계시면 목사 찾아오십시오. 제가 들어드릴게요. 목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누구 얘기한다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누구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그 말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 말 진짜 문제가 있네요. 그 사람 잘못됐네요. 근데 끝에 가서 목사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저주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해코지합시다. 그러겠어요, 목사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또한 저 사람의 약함이고 악함이니 우리가 주님 안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까지 죄짓지는 맙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요, 삶입니다. 말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 느끼시는 게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말을 갖고 자꾸 문제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한다고 말은 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자꾸 내가 말실수했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그 후회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롭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단지 내 의지와 내 뜻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고 문제없다라고 자랑할 때에도 내 말이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했을 때는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책하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보이는 거죠. 잠깐의 말에 실수가 있어도 삶으로 온전하게 보일 때에 결국 그 모든 실수들이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입으로 그럴듯한 말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내 삶이 그 말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기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참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혹여라도 그동안에 또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텐데 목사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아픔이 있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부족함 때문이고 제 모자람 때문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처럼 삶으로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살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삶을 통해서 보시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참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으면서도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가는 일에 내가 게으르고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남만 탓하고 있진 않은지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상처 입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기는 작은 실수를 넘어서 나의 입이 죄악의 통로로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증거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이간질하며 비방하며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의 입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이 삶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삼으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그 산 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라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결하게, 날마다 좀 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사람을 사랑하며 아끼며 함께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온전케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하나만 좀 길게 광고드리면 주일 저녁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다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 함께 모이고 수요 기도회 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도 하려고만 했으면 이미 진작부터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조금 미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좀 잘 기억해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 오전, 저녁 이렇게 예배가 두 차례 있다 보면 혹여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이러이러하니 교회 주일 저녁의 예배에도 또 빠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억지라고까지 하면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다 보면 예배가 예배로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들만 참석하는 그런 시간들로 세워지는 것, 이건 좀 좋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교회에만 너무 매여 있다 보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벌써 1년 반이 돼가는데 그 시간들 동안 많은 분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특히 열심 있는 신앙인을 지키시는 분들이요,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만 시간 다 보내다가 그냥 끝났는데 이제 못 모이니까 그 주일의 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모든 게 다 끝이야, 이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또 교제와 또 나눔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 주일이 가족이 함께하며 쉼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를 드리는 것은 그동안 기도하며 고민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로 함께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우리 1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요. 1부 예배, 그리고 지금이 2부 예배죠. 저녁 예배가 3부 예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오전에 피치 못할 상황들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어떤 일이나 업무 때문에 오전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주일 저녁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꼭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시간을 믿음 안에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사실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1부, 2부 또 저녁 예배까지 예배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잘 지키시고요. 또 이번 주부터 또 휴가철이죠. 혹시 어디 휴가 가시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들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걸 지키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걸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가시는 자리에서라도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건데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난 집에서 영상으로 할 거야, 이건 아닙니다. 우리 1년 반 동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가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죠. 우선순위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일에 예배를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또 그러면 목사님 난 주일 그래도 저녁에 예배 드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가면 안 됩니까? 하시면 오십시오. 당연히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 함께 할 거고요. 지금 생각 같으면 어쩌면 나 오늘 오전에 예배 못했으니까 저녁에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밖에 안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과 제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그래도 주일 저녁에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고 오신 분들 계시면 또 주일 말씀과는 또 다른 말씀으로 제가 준비해서 나누고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앞으로 주일 저녁 예배, 올해 2021년은 1부와 2부와
주일 저녁 예배로 주일에 함께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 시간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예담교회 공적인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가 좀 길었지만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소개해 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최금남 권사님, 우리 김현숙 성도님 어머니신데요. 우리 예담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교회 가족으로 함께 하시기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함께 하실 때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이사해서 오시거나 뭐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원래 이전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계셔도 교회 처음 오시면 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를 옮기셔도 물론 직접 역할을 하시는, 굳이 따지면 시무장로, 시무권사 이렇게 역할을 맡으신 건 아니시지만 교회 안에서 권사님으로서 호칭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최금남 권사님 은퇴 권사실 텐데 권사님으로 기억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게 좀 해주시죠. 코로나인데 교회에서도 인사 안 하면 누구랑 합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63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요.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축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우리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